아, 잘 들립니까? 예, 강의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늘 불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매 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늘 주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게 도와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계심을 또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도 늘 함께 계심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요즘 대림시기라고 하는데 대림시기 별로 느낌이 잘 안 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느낌 옵니까? 예, 본당에 있을 때는 그래도 본당 뭐 구유도 꾸미고 뭐 이런 뭐 성탄 준비를 한다고 또 판공수사 주고 이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좀 대림절에 좀 고되게 일하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영성관에 가 있으니까 뭐 요즘 또 영성관은 또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내부 수리 중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세월 가는 게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림이라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마중 나가는 자세로 우리 삶을 다시 되새겨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서 주님께 마주 나갈까? 이것을 준비하는 게 대림시기입니다. 하느님과의 만남, 우리는 그 하느님의 만남을 기도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기도 잘 하십니까? 예, 아니요. 뭐 이 답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예일 때도 있고 아니일 때도 있고 그렇죠.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라는 말을 씁니다. 대화하기 위해서 우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기 위해서 먼저 만나야 합니다. 다들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와 마주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런 교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은 저녁을 꿀로 드셨습니까? 다 입을 닫고 계시네요. 기도를 잘해보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누가 기도를 참 잘한다 하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제가 5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속으로 나하고 해당 사항이 있다 하면은 속으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기도할 때 나는 참 지루하더라. 혹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손을 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문이나 암송 기도 없이는 기도하라 하면은 하지 못한다. 자유기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저 기도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다. 나는 기도를 자주 중단한다. 기도하다가 뭐 잠깐 멈춘다 이 말입니다. 나는 기도한다 하면은 청운기도밖에 할 줄 모른다. 자,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3개 이상 접혀지신 분들 있지요. 3개 이상 접혀졌으면은 기도를 새로 배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뭔가 잘못 꽂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 배우느냐? 영성관으로 피정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그럼 오늘은 맛배기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은 늘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이 기도 생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뭐 참 본성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바로 집중해 버리고 그죠? 정말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기도 잘하게 태어났는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 하는 대로 다 따라 하는 대로
그 참 잘 안 됩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의 모범은 누구에서 찾아야 되냐 하면은 성모님한테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성모님이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성모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면 정말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줍니다. 아기를 가져서 낳을 거다. 이런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성모님은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뭐가 되더라도 이치를 따지지 않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가 뚝뚝 떨어지네요. 예, 성모님께서 기도하셔서 주님 종입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뱃속에 애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표현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내 육신에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나면은 내 육신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세가 바뀌는 것이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불평불만하는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말씀을 낳으셨던 성모님은 늘 말씀과 함께 살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뒤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봐야 했고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거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말씀과 함께 계신 성모님. 그래서 당신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된 것이죠. 기도의 응답에 내 육신까지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는 참된 기도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내 입술에서 다른 사람 험담이나 욕설이 가시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죠? 그런 이야기들에 민감하게 계속 반응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 아직 기도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은 바로 성모님의 모습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듣고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자라나듯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느님과의 만남, 대화라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내용은 기도는 하느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것. 이 자리 옆에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구나. 차를 타고 갔는데 내 옆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운전하면은 조급하지 않지요. 안 그렇습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운전해 가면은 차가 길이 좀 막혀도 별로 화가 안 나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으신가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시간 잘 가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 하면은 사는 것이 기쁨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매님들이 주방에서 일할 때 저도 제가 활천 성당에 갔을 때 본당 회장님께서 저보고 사제간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말한 게 있습니다. 딱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텔레비전은 원래 안 보니까 필요 없고 다 가져가시고 비디오 이런 거 있더라고요. 다 가지고 가라고. 꼭 필요한 게 뭐냐? 식기세척기입니다. 예, 설거지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먹는 건 어떻게 하는데 챙겨서 딱 먹는데 설거지할 때는 참 마음이 안 들. 보통 하더라도 어떤 날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계의 힘을 딱 빌려서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늘 함께 있으면 그런 일들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막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싫어서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불평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당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성당 청소한다 이러면은 어차피 할 거, 막 웃으면서 하면 될 텐데 인상 푹 쓰고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불편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분들 있지. 자기는 아니고 옆 사람이 그러지. 다 예.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한다,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제대로 기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매 순간 24시간 그렇게 다 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잊어버리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하느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의식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둡니다. 우리 뭐 형제 자매님들 뭐 이야기할 때마다 꼭 이야기하는 게 기도만 하려면은 분심이 들어서 묵주기도만 하려면은 집에 가스불이 커졌나 갑자기 생각나고 약속했는 게 어젠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갑자기 생각나고 그렇지. 예. 저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분심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분심 없으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분심 없는 분들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공원 가면 다 누워 있습니다. 공동묘지 가면 누워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분심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뭐 이왕에 나온 김에 분심을 해결하는 방식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분심 들 때마다 분심에 쫓겨다니면 안 됩니다. 분심이 언제 드냐면은 분심은 기도할 때만 들어요. 연속극 볼 때 분심 듭니까? 안 들지. 왜냐하면 소란하기 때문에 작은 내면의 생각, 분명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도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주위가 소란하니까 작은 생각들이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면은 내면이 잠잠해졌어요. 내면이 잠잠하니까 작은 뭐 약속했던가 안 했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분심이 들면은 이제부터 기도할 시간이다는 겁니다. 기도를 멈출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분심이 들 만큼 내 내면이 고요해졌다는 표시입니다. 분심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심이 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영성관에 와야만 내가 가르쳐 주는데 막 가까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분심이 들면은 분심을 해결하는 방식이 쉬운 방식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다시 정신 차려야지 하고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 자세를 바꾸기도 하고 좀 심한 분들은 뭐 뺨을 막 때리기도 하고 이래서 분심을 내쫓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방식보다 쉬운 방식은 그냥 불러주면 됩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분심아 이래 한번 부르면 가요. 마치 낚싯줄에 미끼가 있으면 물고기가 와서 입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태일 때는 분심아 불러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분심에 심취해 있을 때 기도보다 분심이 재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분심이 훨씬 재밌잖아요. 그래서 분심에 빠지면은 헤어나오지를 잘 못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누구 갑자기 생각 못한 사람인데 뭐 강의를 듣는 중에도 저런 이야기 하니까 맞다 누구 생각이 났다. 저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내일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전화번호 잘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 꼬리 무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언제 전화할까? 만나서 뭐라 이야기할까? 오늘 뭐 본당의 주일 미사 강론 때 신부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좀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좋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꼬리 물고 나면은 강론 시간 같은 때는 사도신경 바칠 때 끝납니다. 왜냐하면 분심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깊이 낚시 바늘에 물고기를 콱 물은 것처럼 깊이 빠져버리면 못 태어납니다. 안 빠져. 좀 기도에 그 도력이 좀 차 있는 사람은 낚시 바늘, 그 큰 물고기도 낚시 바늘 끊지 않습니까? 그처럼 딱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 끝날 때까지 끌려다닙니다. 낚싯줄에 분심에 끌려다닙니다. 제 말 맞지? 예. 생체조비실에 가면 1시간인데 50분 동안 분심하다가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그러면서 나올 때 생체조비 1시간 했다 도장 딱 찍고 나옵니다. 분심이 위험한 이유는 기도 한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분심 내에 해놓고도, 묵주기도 분심 내에 해놓고 보고할 때 5단 했다고 보고한단 말입니다. 그게 분심이 위험한 거죠. 기도 한 줄 착각하니까. 차라리 자면은 남이 봐도 자고 졸고 있고 성당에 와서, 자기가 봐도 좀 부끄럽고 성당 와서 부끄럽게 잠만 잤다, 미안한 마음이라 드는데, 분심하고 난 사람들은 미안한 줄도 모릅니다. 표도 안 나고. 예. 그래서 분심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분심 때문인데, 분심이 들면 분심을 불러서 분심을 쫓아야 돼. 분심아 이를 부르면 가고 없어요. 안 가면은 내가 이미 낚싯바늘 물은 겁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요 성당 앞에 이쪽에 앉았다가 분심이 들면은 벌떡 일어나가 이쪽에 딱 오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털고.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버틴다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괜히 자기 학대하지 마시고 분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온전히 새롭게 자주 만나고 싶으면 분심에서부터 늘 분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 때마다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처음 잘 안 되더라도. 할 수 있겠지요? 너무 쉽잖아요. 분심아 이를 부르는 건데. 진짜로 부르면 갑니다. 혼자 있을 때는 소리 내서 부르고, 여러 사람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분심아 부르면 갑니다.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이거 깨우치느라고 세월 많이 지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 기도 시간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입니다. 제가 겪어봐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침 기도를 보통 세수하고 와서 해야지, 세수하고 나면은 어머니가 제 어렸을 때입니다. 밥 먹으라는 신호를 합니다. 그럼 밥 먹고 와서 해야지. 요즘에는 뭐 TV가 24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틀어져 있으면은 저것만 보고 해야지, 재밌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벌써 점심때가 됐습니다. 예. 미루는 거, 게으른 거, 이것이 우리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면 기도도 하고 다른 일도 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먼저 하면은 기도를 꼭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루지 않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죠. 내가 언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빠뜨리게 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지시할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종종 그분의 목소리를 잊어버립니다. 또 너무 하느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또 성급하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여기고 싶은 대로 여기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얘기해 주신다 하면은 꼭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지요. 예수님 한마디 해 주신다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을 올바르게 만나지 못하고 또 응답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꾸준히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성당을 다녔는데도 1년 다닌 사람이나 지금 10년 다닌 사람이냐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운동을 하면은 1년 한 사람과 10년 한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1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성당에 다니는 신앙생활에 차이가 별로 없다면 이게 문제점이 되죠.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개만 돌려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면 바로 주님께서 내 옆에 와 계심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더 크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아들이 참 고약하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 아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도 다 써버리고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알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림에도 있고 여러 성화에도 있는 그림입니다. 탕자의 비유죠. 아들의 삶은 재물, 돈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부유하게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돈이 사라지자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라지고 양식도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일도 할 줄 모르는 몸뚱이밖에 없습니다. 그 몸뚱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머슴이 되고자 합니다. 종 노릇을 하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무상으로 얻어먹던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고생을 하면은 지혜를 얻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혜를 얻어집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스스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고통의 가치라고 볼 수 있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했는지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우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의 소중함을 아들은 몰랐던 것이죠. 아들은 다 잃어버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한 5단계 정도로 이렇게 과정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때입니다. 내가 나가면은 뭐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이 가득한 때.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독립하고 싶어 하는 때입니다. 독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때입니다. 어쩌면 이게 교만한 때라고 볼 수 있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하느님처럼 된다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내가 돼봐야지. 하느님 필요 없이 하느님 번거롭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느님처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방탕한 삶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계이죠. 네 번째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어쩌면은 이 고통이라는 것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촉매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돌아서는 겁니다. 방탕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이 단계를 나름대로 거쳐가면서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압니다. 아들이 부잣집 둘째 아들입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 잘 모르죠. 예. 부잣집 둘째 아들 되면 첫째 아들은 장자니까 아버지 따라다니며 배운다고 하면 정신 없겠죠. 둘째 아들이 할 줄 아는 거는 돈 쓰는 것밖에 모릅니다. 돈 쓰는 것만 할 줄 알아요. 그 외에는, 그래서 돈만 쓰면 다 되니까 나가서 하면 다 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먼 타행에 가서 고생 꽤나 했을 것이고, 아마 사기도 좀 당했을 것 같아요. 예, 돈 보고 달리던 많은 사기꾼들한테 사기도 좀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생길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오는가 늘 기다렸을 겁니다. 내일은 올까? 또 모레는 올까? 아버지 마음은 늘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아들은 좀 늦게 왔어요. 아마도 뭐 성세에 보더라도 지가 나름대로 집에 돌아갈 때는 뭔가 좀 잘 돼서 가야 되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재기해 보려고 돼지 치는 일까지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돌아가는 아들은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성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이 마음 아시지요? 이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가 안 돼봐서. 예, 부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극진하기 때문에 흉내낼 수 없는 그 마음, 그 부모는 위대한 것입니다. 예,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사랑이란 그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은 하느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천당에 저보다 훨씬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 복음서를 보면 늘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늘 그리워하고 있었다. 언제 올려나 늘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예상했던 대로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안아주고 완전히 거지가 된 아들을 또 부잣집 아들로 환원시켜 줍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죠.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지요? 요즘 이깁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못 이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했어요, 결국. 예, 부모는 자식을 못 이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뭐, 다시, 뱃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 있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방식이죠. 아버지는 그렇게 용서와 사랑으로 아들을 먼저 감싸줍니다. 아들이 돌아오려고 마음 먹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참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마음만 돌리기만 한다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서만 펼치더라도 이미 하느님은 나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안아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겠다고 자리에 앉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세상살이에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예, 얼마 전에 독서를 읽다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평일미사 때 다니엘서를 쭉 읽었었는데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뭐 똑똑하니까 식민지 사람이지만은 뽑혀서 왕 그 궁에 들어가서 뭐 보조 일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 안에 있는 시중든 사람이 잘 먹여서 임금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 종들 데리고 왔지만은 잘 키워서 궁전에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동료들은 맛있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중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임금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먹여야 되고 그래야 얼굴이 뭐 빛이 나게끔 통통하게 살찌워야 되는데 안 먹는다고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채식주의자로 살겠다 이래하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제안하죠. 우리가 말미를 주십시오. 얼마 동안 우리가 풀만 먹고 살 텐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좀 못하다면은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하고 이렇게 흥정을 하고, 근데 그 마음을 그분이 성세도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그 시중드는 사람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조종하셨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룬다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기회. 하느님은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집에 기도할 때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좀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날 저녁에 가장인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뜨거운 가족애를 갑자기 가지면서 방에 집에 들어옵니까? 애들이 들어오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러면서 들어옵니까? 내 기도했으면 그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경우에는 하느님께서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예.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 집입니다. 그 집에는 자녀가 많았는데 하느님께서 그 집에 자녀가 많은 아이들, 사춘기도 있고 막 이런데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집에 재물이 너무 없었던 것이죠. 경제 사정이 너무 나빴습니다. 단칸방에 삽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이 다 밖으로 돌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무슨 기회를 주시냐면은 늘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갑자기 엄마가 너뚱이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교만 땡 하면은 동생 보려고 동생 먼저 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단칸방에서 애들하고 오글오글 살아갑니다. 가정이 그냥 화목해지는 거죠. 하느님의 선물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하느님 그런 기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심을 주십시오. 하느님, 제가 좀 인내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갑자기 인내심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꾹 참아야 할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좀 사랑으로 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할 일을 만들어 주시죠. 사랑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할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회를 순간순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 미리 준비해 놓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느님, 하느님은 섭리하시는 것이죠.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장애를 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주 폄하시키는 겁니다. 나는 하느님께 돌아갈 수 없다. 나는 하느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회개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둘러볼 때 별로 잘 되는 것이 없다. 나는 갈 수 없다. 얼마 전에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참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숨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정원을 거니시는 것을,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보고 아담이 숨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었죠. 하느님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 성경 내용 그대로입니다.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알몸이라는 그 표현은 부끄러움이라고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부끄러운 존재라고, 네가 죄에 많아서 구제불능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하느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나는 기도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좀 했지만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느님께 다가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알몸이라고 일러주더냐. 하느님은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어미가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것이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온 아들처럼 그렇게 돌봐주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가는 방향에서 몸을 돌려서 하느님께로만 돌린다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요즘 대림식입니다. 대림식, 연말 연시에 맞이해서 대림 시기를 지내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시기인데 우리가 나아가면서 좀 세상이 너무 이렇게 혼탁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12월 17일부터 25일까지는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9일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사 경본이나 이런 것이 1부, 2부로 대림이 딱 갈라집니다. 1부에는 16일까지죠. 16일까지는 재림온 하느님 그런 모습에 있지만은 2부부터는 곧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곧 구세주의 강생이 가까웠다 하고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관계없겠지만은 뭐 막년에 약속이 많아가지고 성탄 전에 뭐 1년 먹을 술에 3분의 1은 먹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만나러 가는 일보다 더 다른 일들에 마음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예, 요즘은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십니까? 휴대폰 안 받으면은 막 열나지야. 막 2번씩 3번씩 막 하고. 저는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잘 안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뭐 있을 때 전화 오면은 꼭 받습니다. 그런데 잘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잘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영성관에 있는데 아침에는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미사도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성당에 내려갈 때는 안 들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 방에 올 때까지 아무리 울려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뭐 그냥 그게 이제 습관이 돼요. 내가 주님께 갈 때는 가져가지 않는다. 오늘 이 성당에 들어올 때 보니까 계단에 주님 성당에 들어올 때는 휴대폰을 끄라고 해놨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자세이죠. 기다릴 줄 모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즉각 돼야 되는데 즉각 안 되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나를 늘 부르고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예, 어떤 기회를 통해서 부르시는가?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제가 신부가 된 지 올해 21년째입니다. 좀 됐지요. 강산이 2번이 바뀌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떠올립니다. 내가 어쩌다가 신부가 됐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사촌 누나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줬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책입니다. 제가 들고 왔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들고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요즘 이런 책이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낡은 책인데, 순교자들의 신앙입니다. 제 사촌 누나가 중학교 다니는 저에게 주신 겁니다. 예, 이 책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박도식 신부님께서 쓰신 순교자들의 신앙이란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그 시대에, 오늘 제가 이 책꽂이에서 뽑아가지고 보니까 옛날 그 느낌은 안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 많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세상살이에 덧없음, 중학생이.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겪고 있는 형편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주위에 많이 와글와글 하던 친척들도 다 어디 가고 없고, 그죠? 예, 친구들도 잘 없습니다. 늘 옆에 항상 있어 주겠다는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족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에 아버지 어머니하고 4남매입니다. 누나 2, 여동생 1, 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서 저녁 8시만 되면은 기도합니다. 저녁 8시에 뭐 할 일이 없었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항상 그 시간만 되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가족 기도를 들어주시던가 봐요. 예, 이 내용은 또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지요. 순교자들의 신앙이란 책을 읽었을 당시 제가 겪고 있었던 상황이, 세상살이가 의리 같은 게 별로 없더라. 돈 앞에서는 사람이 다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걸 많이 느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성서구절이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뿐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대목인데, 이 책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순교자들이 바로 그런 씨앗과 같은 것이다. 저는 그때 이런 묵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 죽어서 가는 영원한 세상을 바다의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알과 같은 세상이라고 본다면, 모래알 하나를 하나를 우리 인생으로 1년씩이라 본다면, 내 인생은 무수한 그 바닷가의 백사장에 한 줌이 아니라 한 번 찝으면 100개 넘습니다. 이 모래알보다도 작은 인생이다. 영원이란 숫자에 놓고 볼 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한 줌을 선택할 것인가, 영원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순교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순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때부터 생각이 그곳에 미쳤습니다. 영원한 영혼을 택해야 하니까. 이 책의 결론부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그런 열정이 생겼죠.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70알 되는 모래알을 버리고 영혼을 택해야 되겠다. 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그런 것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이 쫙쫙 뜯어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서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말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성당에 제가 평일 미사를 늘 갔었습니다. 아침 미사를 가면은 그때는 10시 미사 이런 거 없었고요. 저녁 미사도 잘 없었습니다. 오직 새벽 미사가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잘 못하니까 방학 때는 평일 미사를 다 갔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못 가니까. 그래서 평일 미사 늘 아침에 제 누나랑 같이 성당을 가는데 이 성당 가는 길이 좀 어두컴컴했어요. 학교 담벼락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새벽에 갈 때면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누나랑 둘이서 노래를 불렀어요. 뭘 부르냐면은 순교자 찬가를 불렀습니다. 장하다 순교자, 무궁화 머리마다 이래 부르면서 걸어갔습니다. 좀 덜 무섭게 지나간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그 열정에 사로잡히게끔 뭔가 이끄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본당 수녀님께서 저보고 요한 신학교 가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난데없이 제가 뭘 했겠습니까? 아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생각도 안 했고 제가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항상 지금도 그 수녀님은 알아요. 그 수녀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목소리 한마디 때문에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저도 무의식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쓰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장래 희망란에 그냥 신부라고 써버렸어요. 예, 우리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그걸 들고 와서 가정방문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오셔가지고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애가 신부라고 썼다. 그래서 집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서의 말씀 그대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신학교 가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어머니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도 이 책에도 그런데 순교자들 신앙이라는 책에 봐도 내용이 그래 나와 있는데 역시 박해가 오는구나. 그때도 많은 그 선비들이 부모님 등지고 또 이렇게 집을 나가야 되고 또 집에서 쫓겨나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구나. 이런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기특하지요? 예.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그런 마음 가지면 어떠시랍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고요. 예. 결국에 제가 이겼습니다. 네. 그 과정이 조금 더 깁니다. 예. 저는 모르게 예비신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등록을 딱 했는데 저희 본당에 다니는 청년이 어쩌다가 카톨릭 센터에 와서 제가 그곳에 등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분도 신학교 오려고 마음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가니까 제가 거기 왔다는 소식이 벌써 와 도착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저분은 신학교 못 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입이 가보면 안 되잖아요. 고백성사주에 대해 사람이 입이 가보면 안 되죠. 저는 당연히 그분이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뭐 여하튼 집이 또 발칵 뒤집어져서 잠잠하던 집이 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움이구나 생각도 나지만은 한편으로 내가 정말 갈 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말릴까? 나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괜히 학교만 물 베린다. 뭐 이런 마음,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들 때 있지요. 내가 물베린다. 내가 레지오 들어가면 레지오 물베린다. 꾸르시료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 한 손 들어보세요. 꾸르시료 안 하신 분. 손 내리십시오. 야, 내가 꾸르시료 하면은 꾸르시리스타들을 내가 베린다. 이런 마음이 드셔서 못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영성관에 오십시오. 예. 그래서 제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입니다. 박해든 벌써 한 2년 받았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받아서 이제 2학년쯤 돼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쁜 분이 아닙니다. 너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제 아버지께서 저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아들이 뭐 내 대를 못 이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한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신부님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아마도 존경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 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 싫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지, 예. 제가 테스트 해본 겁니다. 어떠신가? 예. 보이지 않는 반대의 손에 몇 해를 지내면서 제 열정도 식어가고 제가 쟤를 보더라도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교만해서 이 길을 탐하고 있었던 거구나. 나 정신 차려야지 하고 마음을 바꾸어 먹고 있을 즈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또 저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냐면은 예, 저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무슨 고통을 주시냐면은 병이 났어요. 병이 나도 지금은 멀쩡한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몸무게가 50kg를 못 넘었습니다. 예. 전에 옛날에 뭐 이해창 씨 아들이 몸무게 43kg로 군 면제됐다고 얘기 나오죠. 예. 제가 그 아들보다 제가 키가 큰데 제 몸무게가 44kg였습니다. 군대 신체 검사 받을 때. 저 면제 받았어요. 그래, 시끄러웠는데 저는 그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제 고등학교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반대였습니다. 몸무게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몸이 참 좋아지고 튼튼해지는구나. 온몸이 다 근육덩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병이 나서 그렇게 부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15kg 이상을. 거의 한 20kg 정도 부었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굴이 2배로 돼 있고 저녁 때 되면은 다리가 2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었는지 모르고 몸이 튼튼해져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국에 이제 몸이 이제 무리가 오니까 이제 일어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내과에 찾아갔더니만은 엑스레이 찍어보고 몇 가지 소견을 써더니만은 선생님께서 저보고 메리노 병원 가시든지 대학병원을 가시든지, 그 당시에는 부산에 메리노 병원하고 대학병원만 종합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곳에 가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진단을 써주셨어요. 그걸 들고 본당 신부님 추천서까지 받고 제가 메리노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제 신학교 그만 간다 생각하니까 이제 병까지 나가지 진짜 못 가게 하는구나. 신학교 갈 때는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신체 검사에 통과할 수가 없다. 결국 못 가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아주 돼서 이제 포기할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는 즈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병원 갔다 와서 아주 지친 몸으로 누워서 잠든 시간입니다. 제가 잠든 줄 알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서 대화를 하셨어요. 진지하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 아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때도 역시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 어려웠죠. 그때 아버지께서 집 팔고 애 치료하는데 다 쓰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누워서 잠든 척 하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내 미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나 하나로 인해서 전 가족을 아주 힘든 상황에 지금도 힘들게 몇 년을 살았는데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죠. 예수님께 흥정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신학교 가서 신부 될 테니까 병을 나서 주십시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한 후 며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본당에 어머니께서 반장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본당 반장. 요즘은 구역장인데 저희 몇 볼록 안 떨어진 곳에 왕반장님이 또 계셨어요. 예, 반장님들의 반장. 예, 요즘 말하면 구역장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왕반장님이라 불렀어요. 그분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집에도 제 또래 애가 있었는데 류마티스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어떤 수녀님께,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어떤 수녀님께서 본당에 열심한 집 애들이 둘이 아프다고 하니까 바느에서 그 가난한 자의 어머니, 바느 성모님 있죠. 이건 파티마 성모님인데 이렇게 손 모으고 계신 성모님 있어요. 그 성모님 발현하신 곳에서 누가 성수를 떠다 줬다고 바카스 병보다 작은 병에 가져왔어요. 그 아들 둘이 나눠 먹으라고. 둘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소주잔으로 한 잔 먹고 그 집 왕반장님 아들이 소주잔으로 한 잔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제가 신체 검사를 했는데 안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통과했죠. 성수를 마셔서 그런지 여하튼 예수님과의 내가 흥정해서 결과물이 나타났는지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 저랑 물 나눠 먹은 그 친구도 신학교 갈 생각이 없었는데 마감 전날 신학교 원서 넣었습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신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영성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있다가 영성관 가고 그 친구가 제 자리에 와서 또 영성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그 친구도 지금도 계속 병치레하고 있습니다. 저도 병치레 맨날 합니다. 저희 같이 살고 있는 이명란 신부님이 저보고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픈 것도 늘 익숙해지니까 살만해요. 예, 그러고 이게 고통이 아니라 은총이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때 만약 안 아팠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 고통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였던 것이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내 방향이 자 흐트러질 때마다 이렇게 옮겨주신 것이죠. 그게 하느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하느님의 섭리는 이렇게 오묘한 것입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주셔서 다시 바로잡게 해주시고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느님께서 이때 나에게 고통을 주셨던 이유는 내가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신호였다. 이런 일 있지요? 예,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절박한 마음으로 신학교 갔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사는 동안은 맨날 웃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잘 웃고 다니지만 맨날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찡그린 모습을 본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다른 친구들은 그랬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성적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 한 1년에 10명 정도는 쫓겨납니다. 공부 못해서. 그래서 마음 졸이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마음 졸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신학교 가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끌어 주셨던 것이 너무나 느껴왔기 때문에 내가 신부 안 되면은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 아무도 신부될 사람이 없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신부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일을 가지고 이미 흥증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게 신학교 오니까 친구들이 간혹 그래요. 신부자 신학교 그만 가야 되겠다. 뭐 그만둬야 되겠다. 뭐 성소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가까운 친구들 중에서도 밤에 잠을 못 자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고민이 부러웠습니다. 왜 나는 저런 고민 한번 들지 않지? 너무나 확실한 길을 가고 있었기에 아마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학교에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간혹 신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신학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오면은 바로 짐 싸고 집에 가라. 그 고민은 신학교 오기 전에 했어야 한 고민이다. 와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뭐 있냐. 짐 싸고 가면 되지. 누가 너 보고 여기 남아서 신부대라고 하더냐. 아무도 그래야 한 사람이 없다. 저한테 잘 안 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제 후임자로 갔던 그 친구 신부님은 저보다 더 무서워요. 애들이 더 어려워합니다. 제가 무서워 보입니까? 예, 아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데 학생들은 선생을 무서워합니다. 봉이라는 말과 포기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봉헌했다는 말은 내 삶을 포기합니다 말과 같은 것입니다. 포기한 것을 자꾸 되돌아보면 안 되죠.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농사를 못 짓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미 성서의 말씀대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길을 가는 자세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을 보고 자꾸 판단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지금 고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삽니다.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간혹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꼽혀야. 이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사람이 잘 안 됩니다. 신학생 때 그런 꼽혀 친 사람은 다 신학교 나가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고쳤냐면은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꼽혀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다른 사람도 꼽혀치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좀 해방되는 것을 같았습니다. 이야기가 좀 벗어났는데요. 하느님의 부르심은 이런 방식으로 늘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느님은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면은 순간순간 하느님 도움 없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하느님의 부르심을 내 과거에서부터 생각을 하면서 언제 나를 불러주셨던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친구들의 음성을 통해서도 불러주셨습니다. 선배, 후배, 부모, 자녀, 형제들, 혹 성당이나 성당에서 성직자나 수도자의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안내해 주셨는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시는 그 목소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는 용기를 가지도록 합시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을 통해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는 것을 통해서도 부르십니다. 대림 시기 동안에 뭐 절제 같은 거 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하나를 하는데 제가 뭐 하나 중독된 게 있습니다. 뭐 중독되어 있냐면은 커피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다가도 커피 마시고 또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커피에 중독되어 있는데 꼭 대림절만큼은 커피를 끊습니다. 그러면 한 며칠 동안은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온몸이 아프고 이게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좀 며칠 지나고 나면은 또 괜찮아져요. 예, 그리고 이제 성탄절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기다리면서 내가 뭐 하나 바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하나 바칠까 고민하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커피라. 그래서 커피를 뭐 한번 끊어보자 한 것이 지금 수년째 대림 시기만 끊습니다. 사순 시기는 너무 길어서 예수님께 다른 거 하겠다고 하고 못 끊고 솔직히 대림 시기밖에 못 끊습니다. 예, 뭐 그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순간에 내 마음,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나는 뭘 끊어볼까 하는 부르심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꼭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 할까 말까 부르심 있습니다. 죄되는 일을 해야 될 때는 할까 말까 망설이면 부르심이 꼭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응답하는 것이죠. 매 순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불러주실 것이고 또 여러 동료들의 목소리, 본당의 신부님 목소리를 통해서도 불러주십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느끼고 응답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부르시는 하느님께 응답하는 것. 예, 그 응답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지 못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몸에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을 때까지 선과 악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적게 기도하는 사람은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벌 받을 것입니다. 의지를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지 감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한테서 위안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위안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영혼에 그토록 소중한 그분께 말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포옹하십시오. 예, 파드레 비오의 말씀이십니다. 오상 받으신 비오 신부님의 말씀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도하기만 하면, 진짜로 기도하기만 하면, 마음속에서 진짜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받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부르시는 예수님께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 늘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대자연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매 순간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귀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의 판단과 다르기 때문에 귀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기를 내어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소서. 제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네, 신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강의를 해주신 신부님께 한 번 더 답례로 크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